이 시간에는 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은 아주 덩치도 크고 넓은 초원을 아주 달려가는 그러한 멋있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말이 그 들판에서 초원에서 또 그 먼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아주 박력이 느껴지고 힘이 느껴지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말은 초원에서 아주 신속하게 달리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예민한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민첩하고 예민한 짐승입니다. 주님께서 말 구유에 오신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구유라고 하면은 말이 먹는 밥통입니다. 여물통입니다. 이 말을 성경에서 말을 이야기할 때는 예민한 동물이고 총명하고 신속하게 빨리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은 대단히 총명한 상태, 대단히 명철하고 총명한 상태를 의미할 때 이 말에 대해서 어떤 그 지식이나 지혜를 얘기할 때 말에 대해서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구유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총명한 마음이 먹는 그릇이다. 총명한 마음이 먹는 밥그릇입니다. 총명이 뭘 먹고 사는가? 총명한 상태, 지혜로운 상태, 명철한 상태는 무엇을 먹어서 지혜롭고 총명한가? 주님께서 말구유에 오신 예수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은 그야말로 진리 그 자체가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먹고 지혜가 생기고 총명이 생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장사꾼의 소굴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세속적인 부자들이 사는 그러한 곳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지혜 그 자체가 되시고 총명 그 자체가 되시고 명철함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말 구유에 오셨다. 그리고 춥고 배고픈 말 구유, 그곳에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속에서도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오십니까? 총명한 마음의 상태에 오십니다. 소경은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소경은 주님을 모릅니다.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소경의 눈이 뜨여져야만 주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두움 속에서 캄캄한 속에서는 주님이 오실 수가 없고 총명한 마음 상태로 지혜, 진리를 알아볼 때만이 주님은 그곳에 오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탄생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 주시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 말은 그 총명한 상태입니다. 지혜로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신속하게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아주 힘차게 달려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불말과 불병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렀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말, 여기서도 불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얘기했듯이 사랑을 의미합니다. 뜨거운 열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지혜, 지혜를 향한 사랑, 지혜를 향한
애착 이런 표현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불말과 불병거는 주님의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영적 깨달음입니다. 아, 주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주님께서 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영적 깨달음이 불말입니다. 네, 불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이 열려서 백마와 그것에 탄 자가 있으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백마에 앉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지혜, 진리를 타셨다는 얘기입니다. 백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총명의 상태를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흰 색깔입니다. 백색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 신령하다, 진리를 뜻합니다. 진리의 지혜를 갖고 계신 주님에 대한 이해력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백마를 탄 자가 있다. 하늘의 군대들이 그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이 백말이라고 하는 백색, 흰색, 흰 말과 그 위에 앉은 자, 이 말은 진리에 대한 이해력입니다. 흰색 할 때는 진리의 이해력을 의미합니다. 검은색, 검다, 그런 표현을 할 때는 거짓을 흔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검은색. 창백한 말이 또 나옵니다. 창백한 말. 그러니까 말은 지혜요 총명이라고 했는데 아주 창백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진리에 대한 이해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창백한 말이다. 그 창백한 말을 탄 자들은 진리에 대한 이해력이 없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다른 구절에 보면 백마를 타신 분이 활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활을 가졌습니다. 활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 무기입니다. 흰말을 타신 그 주님이 화살을 갖고 계셨다. 이 말은 화살은 공격 무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악한 세상에 악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진리의 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리가 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활을 당긴다. 화살은 날카롭다. 이사야 5장 28절에 화살은 날카롭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리가 아주 날카롭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다. 하박국 3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화살을 쏘셨다. 이 말은 주님께서 화살을 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의 교리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거짓과 전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 무기, 주님의 공격 무기, 주님의 전투 무기는 진리입니다.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리만이 우리의 승전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화살입니다. 성경에 그 말이 처음 소개될 때는 야곱 때에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 야곱 때에 처음 말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인이 애굽을 탈출할 때 애굽인들이 말과 병거로 추격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그 포획한 말을 소유하지를 않았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라 그런 구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마, 말을 이렇게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규정은 그 애굽과 아수르에서 나중에 후에는 말을 들여와서 기병대와 마국간을 만들었고 솔로몬은 1만 2천 기병이 또 4천의 병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지혜를 의미하는 거죠. 이사야 31장 1절에
너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한다. 말을 의지한다 그랬습니다. 말, 그런 생물체적인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서 말이 의미하는 상징적 의미는 인간의 총명함을 의지한다. 너희는 말을 의지하며 그랬어요. 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말을 의지한다 그랬습니다. 애굽이 뭡니까? 세상 학문을 의미합니다. 세상 학문, 세상적인 문화를 좋아해서 그것을 따르는 자들은 인간적인 머리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자기 나름의 그러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적인 면들을 가지고 그것만 의지하면서 산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말을 의지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기를 우리는 말을 타지 않을 것이다. 호세아 1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타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 보면 이 말에 대한 의미가 많습니다. 말의 강함, 이것은 진리를 생각하는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에 대해서도 부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짐승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면에서 말이 또 어떻게 의미하고 있느냐. 말들의 꼬리가 뱀 같았다. 계시록 9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의 꼬리가 있는데 그건 뱀 같다. 뱀 같다. 메뚜기들이 말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메뚜기들이 말과 같다.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짓된 무리들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 말 같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성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거짓에 세속적인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거짓이 나름 지적인 면들을 지성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메뚜기들이 말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추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추론, 진리가 아니죠. 나름의 상상을 가지고 고안해서 만들어낸 지식입니다. 논리적인 것 같고 앞뒤가 맞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리와는 거리가 먼 인간적인 추론에 불과합니다. 그런 추론에 의해서 과학도 나오고 인문학도 나오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의 결과는 인간의 욕심에서 출발했다면 그것은 거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의 추론을 가지고 진리에 합당한지를 찾아본다면 그것은 말과 같은 상태요. 그건 총명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들의 꼬리가 뱀 같다. 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감각적인 상태인데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는 상태입니다. 알고 보면 자기 사랑밖에 없어요. 자기 욕심을 추구하기 위한 그러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말 뒤꿈치를 물었다. 창세기 49장 17절에 말의 뒤꿈치를 물었다고 하는 것은 낮은 결론의 상태에 머무는 것을 말의 뒤꿈치라 거기에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바다로 던진 말과 기수가 있습니다. 바다에 던진 말, 바다에 말을 던졌다는 거죠. 그것은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에 애굽 군병들이 타고 왔던 말들이 바다 가운데 빠진 겁니다. 기수도 빠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 속에 떨어진 겁니다. 거짓된 총명과 거짓된 교리가 지옥 속에 함몰된 겁니다. 지옥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 바다로 던졌다. 말을 바다에 던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나는 열린 하늘을 보았다. 그리고 흰 말이 보였다.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열린 하늘이 보이고 흰 말이 보였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의 상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흰 말이 진리의 총명한 분별력과 이해력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의 자세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만이 이 말을 타고서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고 진리를 향해서 달려나아갈 수가 있는 그러한 힘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